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국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끈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게 뭐죠?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번제, 또 우리가 속죄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양 염소를 잡고 이제 태우는 그 장소죠. 그래서 이게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이에요.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될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성막이라면 이제 거의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이제 두 방이 있는 거죠. 한 방이 아니라 두 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성소고 이쪽에는 지성소라 할 수 있어요. 두 방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욱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성소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휘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휘장. 네, 휘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만 이 지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법궤라고 하죠. 이 법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법궤에 대한 이름이 언약궤가 있고 또한 증거궤가 있고 여호와의 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법궤라는 이 단어가요, 이 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테바.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먼저 노아의 방주, 지금 노아의 방주죠. 저기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가 바로 이제 테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테바가 과일 상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이제 테바라고 말해요. 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테바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요. 또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두세 살 밑으로 다 죽이라 했을 때 그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집어넣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 그게 바로 테바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오늘 이제 언약궤, 이 법궤가 바로 이제 테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이 방주도 그렇지만 방주를 뭘로 칠해요? 역청으로 칠해요. 역청으로. 그래서 역청을 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갈대
상제들 또 역청을 치른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역청을 치른 이유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역청이 치러졌죠. 그래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지금. 예, 위에 방수처리를 우리 집사님이 해주셔가지고요. 예, 물이 지금 현재 또 떨어져야 될 지금 우리 교회인데 지금 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역청을 치라는 것이죠. 예, 물이 새지 않도록. 근데 이 칠하다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 칠하다의 그 속뜻이 무엇이냐면 속죄하다, 그리고 또 화해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칠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또 이 모세 갈대 상자 이야기, 그리고 또 언약 이야기, 언약회 이야기. 그래서 속죄하다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칠하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얘기냐? 누구 얘기예요? 누구의 상적인 그 모든 모형물이고 그림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우리가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아요. 이 성막과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별 차이가 없이 이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우리가 좀 얘기해 보면 노아의 그 방주에서 보게 되면 인간들이 어디에 수장된 거예요? 물 아래에 수장되는 거잖아요. 그 인간들 왜 수장됐습니까? 뭐 때문에? 죄가 관영돼서.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물로 다 심판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물에서 구원시켜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데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 9장에 보게 되면 6장 9장에 노아의 족보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자라 이렇게 돼서 누구는 이렇게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방주를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코로나19가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안 걸립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걸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목사님 지옥에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그리고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는 구원시키고 누구는 구원시키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자들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공동묘지입니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으시고 어차피 우리 죽을 사람인데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그 가족들이 싸우게끔 그런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한 노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까지도 원래 수장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물 위에 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에는 바로 사망이고 물 위에는 바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대로 재현되죠.
어디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일강에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요. 하지만 갈 때 그 상자에 집어넣게 하셔가지고 물 위에 뜨게 됐죠. 살게 됐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홍해도 갈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바로 군대가 수장되죠. 물 위 안에 다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죠. 거기서 홍해를 가로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바로왕을 뭐라 해요?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목이 굳은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내가 광야로 이렇게 너희들 먹이고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 의롭고 너희들 정직하고 여러 가지로 네가 착하고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전히 너희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더욱더 낮춰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구름기도 불기도 인도해냈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격을 따져보면 바로 급이란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될 사람이고 끝장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물 아래에 잠기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죠. 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또 같이 산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홍해 가는 것이 바로 홍해가 바로 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가라앉고 죽고 다시 올라오는, 다시 살아나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세례라는 거 말씀하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의미가 이 법궤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결국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서 그 지성소격인 그 꼭대기에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법궤에 계명을 두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그 영광이 세키나 영광의 구름에 이제 피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이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이 법궤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들어보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베델 그 환상 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이죠.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늘과 땅과 천사가 왔다 갔다리 하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의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말하냐면 내가 유일하게 인자다. 인자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2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마음의 뜻, 그 어떤 것도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우리가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너희들을 내가 그 종에서 그 사단의 그 노예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법을 지켜라. 아브라함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신명기에 보면 너 이거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넌 저주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거 지킬게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행위 언약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야. 그래서 언약 체결한 것이 10계명 가운데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한 판에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돌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분은 매도인, 매수인 계약서 쓸 때 계약서가 몇 장 필요해요? 2장 필요하죠. 그렇죠? 매도인도 가져야 되고 매수인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돌판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라는 것이죠. 법궤 안에 있는 10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지키면 축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다. 이게 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지켜 행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는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10계명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우상은 몇 계명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더 버렸죠. 그리고 망령되이 부르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여호와하니라 생각하고 불러버리고.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제대로 되니까 안식을 또 제대로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못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싹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온유하자 했습니다. 지켰습니까? 목사, 그래도 내가 승진할 때 조금 한땀 퍼져 묻혔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들 생각,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100%죠, 100%. 너 100%냐, 100%?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율법을 다 순종하셨죠. 그렇죠? 그 순종한 말면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리고 그 공의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 법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10계명 위에 뚜껑에 그것이 바로 속죄소거든요. 속죄소에 뭐가 뿌려져요? 어린 양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보게 되면 법궤 안에 뚜껑 열고 그 법을 10계명 돌파를 보게 되면 살아야 죽어요.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예요. 다 죽는단 말이죠. 보험 못 받아요. 그냥 죽어버리는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뭐예요? 어린 양 피를 뿌린 거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래서 뭐가 성취된 것이에요?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통해서도요,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이 뭡니까? 거룩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어떤 속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느냐? 바로 따라합시다.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지고, 이제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 되었죠. 아멘. 그래서 이 성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축구 한 골 넣어가지고 누구죠? 박준영 예수 그거 이단인 거 아시죠? 그분도. 예. 축구 한 골 넣다가 그거 하나님 영광 그것이 아니라, 예? 그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분은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 그 거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성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그러니까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재료가요? 조각목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거룩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는 그 히브리 말로 시딤 나무를 들어보셨죠? 같은 말이에요. 이걸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예요. 이게 좀 살찐 분 저 아닙니다. 이게 조각목이에요. 되게 좀 아름답게 보입니까? 별로예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게 보이죠? 근데 이 나무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잘 썩지도 않고, 이 나무가. 그래서 이게 조각목이 그 8cm에 가면 흔한 나무라는 것이죠. 대단히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나무인데, 이것을 이제는 아더핑크, 이 굉장히 위대한 그 신학자가 이 조각목을 뭘로 상징된다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성. 그러니까 그 인성 위에 인간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성 위에 뭐가 덮여졌냐면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이렇게 됐죠. 순금이에요.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 정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순금은 그 뜻이 깨끗하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다. 완벽하게 깨끗하다. 완전한 거룩함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동방박사가 뭘 두고 갔어요? 선물 중에? 황금. 기억나십니까? 황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요, 인성이라 한다면 순금은 신성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 인성을 뜻한다면 이 순금은 어떤 신성, 존귀한 모습, 어떤 깨끗하고 완전한 금으로 만들었고,
또한 보게 되면 12절에 그 궁궐이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사진 보게 되면 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 언약궤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네 다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좀 다리가 있죠? 보이세요? 네. 네 다리가 있어요. 왜 다리를 만들었을까? 그냥 왜 땅에 놓을 수는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금고리 넷을, 고리 보이죠? 고리. 저 고리 보이십니까? 이 고리 보이시죠? 네,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가. 고리를 왜 해놨을까요? 장대를 끼워가지고 메고 갈 수 있게끔 한 거죠. 저게 이제는 채라는 것인데 이 걸고 메고 가는 것이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거리기 때문에 이걸 조심스럽게 메고 갈 수 있고 보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채를 개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지 말라고요. 네, 빼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걸 빼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하냐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었죠. 그분 누구예요? 우사죠. 우사. 예. 우사가 뭐 나쁜 의도로 그 언약궤를 만졌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언약궤 만졌는데 그래도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걸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굉장히 이 거룩성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궤 하면 거룩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결국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거룩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덮개가 있어요. 덮개를 덮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다가 이 덮개를 덮어요. 근데 그 덮개가요 보통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덮개를 덮습니다. 네, 지금 위에 덮개 있죠 이거.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덮어요. 그 위에 보면 이제는 휘장이 있고요. 휘장으로 먼저 이제 덮어요. 여러분 휘장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바로 저 휘장으로 덮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아래에서 위로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찢을 수 있다 없다? 인간은 도무지 못 찢는다. 왜 못 찢을까? 휘장은요 두께가 10cm 정도 되는데요. 10cm, 15cm. 두꺼워요. 벌써 딱 봐도 두껍죠.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유대 문을 보게 되면 이 송아지, 양쪽 송아지가 그 휘장에 메고 이렇게 찢어보려고 이렇게 딱 메고 달렸는데도 이게 안 찢어졌대요. 그만큼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찢었느냐? 아래에서 위에서 찢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을 뭘 말해주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것이요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찢어지셨습니까? 우리의 대속,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을 알면 뭐가 전복됐어요? 죽음이 전복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사망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휴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휴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휴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만인제사장주의가 바로 그 말이죠. 예? 만인제사장주의가 직분이 없어졌단 말이 아닙니다. 만인제사장이 직분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는데, 근데 이 중보자가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보자였죠. 한마디로 제사장이 구약 때는 갔단 말이에요. 피 같고. 근데 이제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휴장을 찢으시고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있다 없다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사제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제들이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제사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산제에서 드려진, 로마서 12장에 산제에서 드려진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산제에서 드려진 이것을 제대로 안 켜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사 드린 줄 알고 있었다니까, 예배를. 전도사 때까지. 그걸 누가 안 켜줘요. 제사를 안 켰어요, 난 예배를 지금까지. 그 제사는 뭐예요? 내가 보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공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 내 공로, 내 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산지에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 가운데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또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뭘 덮으냐면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해달 가죽. 여러분, 해달 가죽은 그 당시만 해도 고급 가죽이었을까요? 별로 좋지 않는 가죽이었을까요?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귀족들이 신으실 때 해달 가죽을 신었을까요? 아닙니다. 해달 가죽은 서민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볼품이 없는 것이죠. 화려하지 못하고, 해달 가죽은 보통 표범 사자 이런 가죽이겠죠. 좋은 가죽은. 근데 해달 가죽은 볼품이 없는 것이에요. 낮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
어디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려한 삶을 사셨습니까?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까? 가장 최악의 비참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 모습이 해달을 가죽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을 가죽이 칙칙하고 볼품없고,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어떤 겸손, 굴욕과 겸허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의 낮아짐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분의 가난, 그분의 초라함,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다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예수를 볼 때, 야,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번 사업 대박 터뜨려 보겠다, 이런 줄로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경영. 심지어 여러분 슈발츠 박사 아시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 정신병자 예수 봤어요. 그분 논문이 그래요. 그분의 논문이 예수님이 정신병 걸렸는데 이 정신병과 이상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종말이 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가난한 사람 만나고 그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에 서 죽었다는 거, 그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슈바이처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난다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정말 그렇죠. 초라해 보여요. 해달의 가죽, 볼품에 조각목,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 보면 좀 추해 보이고 칙칙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다 뭘로 깔아져 있다고요? 황금이에요, 황금. 황금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궤도, 그 고리도 보십시오. 다 황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덮여져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하고 사랑을 베푸고 오래 참고 여러분 성령 열매를 걸어간다면 그건 거의 다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도 있고 그 고난 가운데 걸을 수가 있단 말이죠. 걸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하지만, 조각목처럼 해달의 가죽처럼 칙칙하게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떻게 봅니까? 보석의 보석, 황금이에요, 여러분. 보석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늘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뭘로 쌓여져 있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휘장.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해달 가죽. 세 번째는 청색 보자기로 쌓여있다고 해요, 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이 청색 보자기, 청색은 뭘 상징할까요? 청색, 하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인성도 있어야지만 신성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 우리가 아까 불렀죠. 어린 양 보좌 우편에 우리가 다 모일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 왜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언약 맺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지성소 안에 있고, 그 법궤, 그 모든 것이 황금으로 금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그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지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다?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타락.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그 모든 왕들, 열왕기상, 그 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직접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타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우상 숭배 자리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등한시해버리고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정말 값어치 나간 것이 내게 존귀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우상이 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경험합니까? 지옥을 경험합니까?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와, 이거 뭐냐?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를 했어요. 읽어줬단 말이에요. 율법책을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독하니까 그 성전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보면서 그 안에 말씀이 있구나, 그 말씀이 정말 지성소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딱 하나님께서 제일 중심 가운데 두셨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임재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그 언약궤 임재하는데 그 언약궤 십계명에 딱 두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성막에서 성전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언약궤 아론의 상나 지팡이 항아리 만든 항아리, 그건 없어졌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어디만 남았어요. 돌판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 진짜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중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냐? 무엇을 가장 가치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죠. 왜?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천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늘의 기업을 여러분 들으셔야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뭘 들으셔야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우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십시다. 뭔가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런 거 듣고 싶죠? 근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청교도들이 그리스도 중심 설교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같이 설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설교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아 그래 내 목숨 걸 필요 없구나.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눈은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하늘에 내가 유업을 하는 자구나. 그 기업을 내가 누림을 받는 자구나. 그 하늘을 지향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들어있을 때 이 땅에서 그 고난, 힘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고요. 네.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사랑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뭘 보는 것이에요? 죄성을 보는 것이죠.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 앞에 쓰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지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가운데 내가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언약궤도 마찬가지로 언약궤 보세요. 언약궤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 여호와 언약궤가 그 삼위길에 앞서가며 그들을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 가면 항상 무엇을 갖고 가야 됩니까? 언약궤를 갖고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니까. 근데 언약궤를 갖고 가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나간 거예요? 언약궤가. 다른 성경에서는 무려 2000규빗, 몇 킬로? 1km가 먼저 언약궤가 앞서 나가 있어요.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딱 가는데 앞에 언약궤를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바로 앞에 언약궤가 있으면 그 제사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그 1km 되는 그 언약궤 딱 그 제사장 언약궤 메고 가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숲에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구나.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그 언약궤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쁘며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 상대방의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아픔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견디기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신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 편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여러분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믿음의 1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죄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뭘 바라보고? 이 땅은 나그네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비록 이 땅 가도 고난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너희들이 누구냐? 성전 아니냐? 육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계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 이중의 은혜.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것만 봅시다. 칼빈의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가요, 한 번 주어진 게 아니라 이중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중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원적으로 이중 은혜를 받게 된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복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우리는 원칙 이중 은혜를 받게 된대요. 먼저 그분의 흠없는 인격을 통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 우리의 심판 대신에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단 말이죠. 어디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린단 말이죠. 아, 내가 믿고 있는 자구나. 여러분 가운데 5년 소품 들었어요, 주일날. 그래, 온유하게 한번 살보자.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몸부림이다. 순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라.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야?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요, 성화되는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중 은혜라는 거예요. 순전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여러분. 거룩이 바로 은혜고, 거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이 환난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예수를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